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연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렸던 예화인데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였다는 록펠러는 한때 돈을 의지하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역대 부자 순위 중 1위가 록펠러였다 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행복해질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질렀고 뇌물과 리베이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원한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마다 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하고 누군가 괴한이 쳐들어오면은 그 총으로 그를 쏴 죽이기 위하였어. 총이 있는 자리를 확인 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그의 진위를 의심하여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는 데만 확신을 주지 못하여서 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지어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재산을 쌓기 위하여 저지른 악행을 그가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이라는 확성기를 통하여서 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가 53세 되던 해에 백약이 무효인 불치병에 걸려서 하루에 기껏 했자 여러분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하나가 그의 음식이 되던 해가 있었습니다. 탈모증이 와서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져나가 문어 머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걸려서 그의 몰골은 마치 해골을 방불케 하는 모습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뉴욕에 있는 지방신문들은 록펠러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이미 써놓은 상태로 그의 사망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그는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펼쳐 보는 동안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그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헐벗은 영혼의 모습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 그는 다음날 세기가 무섭게 출근하여서 비서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어졌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자 드디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고 살아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땅에 무언가를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무언가를 쌓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11조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11조만 담당하는 직원을 40명이나 둘 정도로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평이 넘는 12개의 대학을 건립했고요. 일평생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탐욕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대학 중에서 시카고 대학은 지금도까지 노벨상을 50명 넘게 배출하는 여러분 훌륭한 대학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을 회복한 후에 98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죄악이 관영하고 물질이 만능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훌륭한 부모 아래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달 전에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때의 내용과 조금의 차이점은 있을지라도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 답을 찾고 남은 생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절했는지 여러분께서 24절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태어날 때에 그 아이는 히브리인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겨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립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성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여러분 그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25절에 나오지만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찾아가면은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어.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여러분 바벨론 치하에 여러분 1등의 지혜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왕 다음에 국무총리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들어가면은 그 임금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영혼이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요 우리가 거절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그냥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는요,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작정했다는 조서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자기 집으로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장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원수들을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십시오. 세상 속에 빠지게 되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이제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자라나다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려다가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가 기적을 베풀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너를 받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 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세상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5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모세는 그렇게 걸어가야지만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하고 쉬운 길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스도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목회 시절에는 조금 고생해도 그래도 제가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은요 참 어렵습니다. 좀 죄송한데 여러분, 저도 이제 60을 넘었었는데 이쯤 되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 견딜 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여러분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고 그 길이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힘든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시작도 광야였고 여러분 건너가도 여러분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사막길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연단시키기를 원하셨고 전국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3일 만에 물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물은 첫 번째 마라라는 쓴물이었습니다. 고난의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엘림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물샘이 12개 있고요. 종려나무가 있는 쉴 곳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요 3일 길을 걸어갔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편안하게 양육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 21절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협을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은가 판단해보라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난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고난의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이 결코 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공의 길을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편하고 넓은 길보다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므로 마침내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26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공보다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1절 12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고 큰 상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또는 육신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이라면 이제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곳에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부귀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일을 다 하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참고 인내하라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 4절에 보면은요,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불은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요,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너희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거 오래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0일입니다. 10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성공의 길, 넓은 길, 편한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도록 양육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늘의 상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세상 성공을 거절하고 세상의 편한 길을 거절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